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We are Christians. 그렇죠.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크리스찬인이 아닌 사람과는 다른 점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과 다른 점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자기 정체성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현대 사회에서의 정체성은 자기 스스로 정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 정체성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냥 나만의 정체성일 뿐이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내가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특히 크리스찬들은 말이죠. 말로는 예수를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이 볼 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차이가 없다면 스스로 크리스찬이라고 부르는 것이 어색하고 이상할 것입니다. 처음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고 불렸을 때를 사도행전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바나바와 사울을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요. 바나바와 사울 두 사람은 1년 동안 줄곧 거기에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었다. 이때가 안디옥에서 이 두 사람이 있었던 이때가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때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를 부른 것이 아니라 불린 것이지요. 그렇다면 왜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을까요? 무엇이 달랐길래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때 처음으로 불렸겠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은 이 다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는 무엇이 달라야 하고 어떻게 달라야 하는지 말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되 크리스찬들은 세상과는 구분되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기에, 예수를 따르기에 우리는 당연히 세상과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크리스찬으로서의 우리의 특징이 무엇인지, 또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근본을 이루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말씀이 아닐 것입니다. 교회에서 매번 듣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크리스찬으로서의 새로운 다짐과 깨달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지금처럼은 안 살 거야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20대로 돌아간다면 다른 일을 할 거야 라든지, 혹은 그때로 돌아가면 이 사람하고 결혼을 안 했었을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새 출발을 갈망하는 희망 고문과 같은 생각입니다. 또는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지루함을 느끼시는 분들, 새로운 것이 없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무언가 새롭고 싶은데 새로운 것이 없고 항상 반복되는 일들로 인해 마음이 지칠 수도 있죠. 그래서 새로운 곳을 여행하는 것을 꿈꾸거나 무언가 새로운 것을 도전하기를 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새로운 것을 한다고 해서 그 새로움이 계속 지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과는 정반대의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을 거라 여기는 것은 착각일 수 있습니다.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도 지금 이 사람하고 결혼할 것이고, 인생의 처음부터 다시 주어진다고 해도 인생이 완전한 새로움으로 가득 차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해 아래는 새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1장 9절 말씀이죠. 이미 있던 것이 훗날에 다시 있을 것이고 이미 일어났던 일이 훗날에 다시 일어날 것이다. 이 세상에 해 아래에 새 것이란 없다. 성경은 이 세상에 새 것이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결국 우리가 바라는 새로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혀 몰랐던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었는데
잊어버린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되새겨야 하는 것, 그것이 새로움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뭔가 필요한데, 나에게 뭔가 새로움이 필요한데, 새로운 것은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인생의 고민과 질문들이 많은데, 인생은 무엇이고, 삶은 무엇이고, 죽음은 무엇이고,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새로움을 추구하고 싶고 진리를 알고 싶은데 그것을 어떻게 찾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크리스찬인데 나는 분명 뭐가 달라야 되는데 뭐가 달라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이 뭔가가 있는데 잊어버린 것, 다시 되새겨야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궁금증이나 답답함을 우리만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3장을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 사람의 지도자가 예수님을 찾아온 장면이 나옵니다. 미루어 짐작해 보건대 니고데모도 유대인의 지도자이면서도 무언가 삶에 답답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2장을 보면 평범하게 보였던 이 성전의 일상을 예수님께서 뒤집는 장면이 나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동물을 쫓아내고 돈 바꾸는 환정사람들의 상을 뒤엎으면서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었다고 소리쳤던 예수,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겠다 외쳤던 예수, 그 예수라는 사람을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에 보니 밤에 슥 찾아옵니다. 풀리지 않는 숙제를 가지고,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성전을 뒤집어 놓아서 성전을 모독했다고,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유대인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예수님을 한밤중에 찾아옵니다. 그는 직접적으로 예수님께 무엇 때문에 왔는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오늘 읽진 않았지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생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라고 고백만 할 뿐 왜 찾아왔는지 니고데모가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다시 난다? 이것은 쉽게 이해가 되는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난단 말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선택지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종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 한 종류의 사람은 다시 태어난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에 니고데모는 이렇게 되묻죠. 사람이 늙었는데 그거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야 없지 않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아닙니다. 지금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 겁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이 말씀 잠깐 띄워주십시오. 계속 띄워주고 계십시오.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2번 반복한 이유는 강조하기 위하심이죠. 그렇죠. 내가 진정으로 말을 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는 사람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지요. 정리해보자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사람은 다시 태어난 사람이어야 하고,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은 간단했습니다. 그런데 교우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단 말입니까? 니고데모도 이해가 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다시 반문을 합니다. 이제 내려주셔도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다시 니고데모가 어떻게 이런 일이?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나오는데요, 광야에서 들린 뱀의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이 광야에서 들린 뱀, 이 이야기는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잠깐 이 이야기를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에서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살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이집트를 탈출하여 광야에서 생활할 때 그들은 마음이 조급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안 되는 거야? 왜 이렇게 빨리 약속의 땅으로 못 가는 거야? 왜 물이 없는 거야? 왜 먹을 게 없는 거야? 하나님을 막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셔서 사람들을 물게 하셨고 죽게 하셨습니다. 그 뱀에게 물린 사람들은 시름시름 앓다가 죽게 되었죠.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하나님께 중지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모세는 즉시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구리로 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아 공중에 올리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선 누구든지 그 구리뱀을 보는 사람은 나을 것이라고,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구리로 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 공중에 걸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공중에 매달린 구리뱀을 보는 사람은 죽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구리뱀을 안 본 사람들은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묻는 니고데모에게 난데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경험한 구리뱀의 이야기를 하신 것이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두 번째 문장을 보면요,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성경에서요? 믿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사람들 중에 장대에 매달린 구리뱀을 보면 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믿은 사람은, 그래서 고개를 들어 그 뱀을 본 사람은 살았습니다. 다시 살았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냐고요? 믿고 보았을 때 살았다는 것이지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믿음을 의미합니다.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 어렵거나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믿음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들린 구리뱀을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은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믿는 것이고, 그래서 보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방법은 믿는 것이죠.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귤을 하나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귤 보이시죠, 여러분? 귤 보이십니까? 믿음으로 귤을 하나 제가 가지고 있는데, 제가 이 귤을 까서 하나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달고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하나 먹어보라고 권합니다. 정말 맛있다고 말하면서 말이죠. 제 말을 믿고 드시면 그것은 제 말을 믿기 때문이죠. 믿음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하기에 머리가 좋은 사람, 똑똑한 사람만이, 내가 이해해야 돼 라고 하는 이해력이 높은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구원은 믿는 사람은 누구나 받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믿는 사람은 누구나 가는 곳이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았습니다. 광야에 매달린 구리뱀을 보면 살 것이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은 믿고 보았지만 어떤 사람은 믿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냐고 말이죠. 에이, 무슨 소리야. 내가 지금 죽겠는데 뭘 고개를 들어 저기 있는 걸 말도 안 되는 걸 봐 하고서 믿지 않았습니다. 누가 믿고 누가 안 믿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교만한 사람은 믿지 않습니다. 그게 말이 되느냐 하면서 말이죠. 본인이 이해하지 못하면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죠. 교만입니다. 뭘 다 알려고 합니까? 알 수나 있습니까? 다 이해할 수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났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데 그거나 이해하지 못해서 믿지 못하겠다고 하시는 분 있으면 우리가 뭘 다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뭘 믿습니까? 이해해야 우리가 믿는 것인가요? 내가 이해돼야 믿는 것입니까? 그것은 믿음이 아니죠.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겸손한 사람이 믿습니다. 겸손한 사람. 교만한 사람은 내 머리를 믿고 교만한 사람은 믿지 못하지요. 하지만 겸손한 사람이 믿음을 갖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입니다. 큰 사람이다. 이 말씀은 삶의 자세에 관한 말씀이 아니죠. 이 말씀은 믿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누가 믿습니까? 누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나보다 능력이 있는 분을 믿고 의지하지요. 내가 스스로 나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공중에 매달린 구리뱀을 쳐다봅니다. 그리고 그거 쳐다보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으로 산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인자도 들려야 하는 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믿음은 광야에서 매달린 구리뱀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보면 산다는 말을 믿고 보는 것이 믿음이지요. 요한복음 3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내가 들려야 너희가 나를 보면 살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그 다음 절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이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누구나 외우고 있는 성경 구절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아마 성경 구절 중에 제일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외우고 있는 성경 구절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유명한 성경 구절에서 우리가 흔히 간과하기 쉬운 표현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이처럼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했을 때 이처럼은 그 앞절 15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리뱀처럼 공중에 매달으신 것처럼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길을 주셨는데 누구든 그 예수를 보는 사람은 죽지 않을 거라 말씀하셨는데 이처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를 공중에 매달는 것처럼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광야에서 구리뱀을 본 사람들은 다 살았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서 하늘에 매달린 공중에 매달린 예수를 보면 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처럼 사랑하신 그 이처럼이 예수님께서 그 구리뱀의 이야기를 니고데모에게 해주신 그 이유가 예수님께서 공중에 이처럼 달리실 것이기 때문이고 누구든 그를 보는 사람은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이해를 요구하지 않지요. 우리에게 설득하는 말이 아니지요. 무슨 말입니까? 믿음을 요구하는 말입니다. 보아라 살 것이다, 봐라 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그것은 어느 순간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인생을 송두리째 부정하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살겠다는 다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으로 말이죠. 내 상황이, 내 환경이, 우리 자식이, 우리 아내가, 우리 부모님이 지금 이런 상황에 있어도 그것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 사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크리스천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까? 무엇이 우리를 크리스천이 아닌 사람들과 구분을 짓죠? 우리가 세상과 구분되는 점은 우리는 좀 빨리 나오네요. 답을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뭡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 여러분, 복잡하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보면 살 거야. 보면 살 거야. 이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 이것이 명확하게 크리스찬과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을 구분짓는 특징이지요. 불확실성은 uncertainty, 불확실성은 믿음의 전제 조건입니다. 모든 것이 여러분 확실하면 믿음이 왜 필요합니까? 모든 것이 다 확실한데요. 불확실하고 한 치 앞도 모르는 조건이 믿음의 조건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확실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불확실성은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은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눈에 우리의 미래가 보이지 않아도, 이해가 되지 않아도, 이유를 몰라도 확실한 것이 없어 보이는 인생에서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이러한 크리스찬들에게는, 특히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크게 두 가지의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특징을 말씀드릴 테니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으로서 이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크리스찬들은 불확실성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나 걱정이 삶의 근간을 이루지 못합니다. 기쁨이 삶의 근간을 이룹니다. 어떤 일들 때문에 슬퍼할 수는 있죠. 감정적인 것까지 없애야 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슬프고 외롭고 또는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감정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의 근간을, 뿌리를 이룰 수 없습니다. 다만 믿음의 바탕을 둔 인생은 내면에 있는 기쁨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기쁘게 살 수가 있죠. 기쁩니다. 세상 사람들과,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예수를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구분되는 첫 번째가 내 내면에 정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있느냐입니다. 믿음 때문에 가질 수 있는 기쁨 말이죠. 내가 아파도 기쁠 수 있고, 내가 죽어도 기쁠 수 있고, 어떤 일이 일어나던 기쁠 수 있는 이유, 그 이유는 조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한 믿음 때문에 우리가 기쁠 수 있다는 것이죠. 둘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항상 기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죠.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있습니다. 기대를 가지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의 자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어서 믿는 것이 아니지요.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아서 믿는 것이지요.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급함이나 초조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목회실에서 우리 목사님들과 가끔씩 이런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습니다. 다음 어떻게 해야 될까?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 일 다음에 어떤 다음 뭐를 준비해야 될까? 뭔가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보여줄 때, 여러분, 저는 기대가 넘칩니다. 와, 하나님 또 어떤 일을 행하실까?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길을 만들어 가실까?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에게 어떻게 보여주실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다급함이 아니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시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말입니다. 그러니 불확실성 속에서 기뻐할 수 있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말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믿음에 근거한 기쁨과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항상 밝은 얼굴로만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노력은 하나도 없이 기대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말씀 또한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삶의 근간이, 우리의 인생의 그 뿌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가질 수 있는 기쁨과 기대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화가 날 수도 있고 실망할 수도 있지만 그러한 것들이 내 삶의, 내 인생의 근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길을 여신 것처럼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이 내 삶의 이유가 될 때 근심이 아니라 기쁨이 내 삶을 이루게 됩니다. 아무 노력 없이 허황된 기대를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열심히 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 일을 통해 정말 일하시는 분은, 일을 하시고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이 있으면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다급해하거나 초조해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결국 믿음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가 무엇입니까? 성경의 내용을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인가요?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는 믿음입니다.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그 이유는 이 지혜를 알고 싶어서였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였는데,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지혜를 알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찾고 싶었던 지혜는 다름 아닌 믿음이었습니다. 믿음.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믿음으로 다시 태어나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광야에서 뱀이 들린 것과 같이 예수님도 들려야 하며 그것을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지요.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태어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우리를 다시 살게 한다는 말씀이지요. 이것이 성경의 지혜라고, 이것이 다시 태어나는 방법이라고 말입니다. 우리 교회에,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 사회에 불확실성이 있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까? 축하드립니다. 드디어 믿음으로 살아갈 때입니다. 불확실성이 있기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불확실성이 있기에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과 다른 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과 구분되는 점입니다. 우리의 삶의 근본이, 우리의 인생의 뿌리가 무엇이기 때문에 그렇죠? 무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믿음의 바탕을 둔 기쁨과 기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기쁨과 기대가 있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새로운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이제 근심이나 걱정이나 불안이나 염려를 떨쳐내고 정말 새로운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거듭나고 싶으십니까? 다시 태어나고 싶으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저는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가 물과 성령으로 항상 거듭나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 그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심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이해를 구하려고 하지 말고 몰라도 따라가는 인생,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을 들으시고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광야에 들린 뱀처럼 십자가 위에 들린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는 구원이 있습니다. 이 약속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보기에 우리의 삶에 기쁨과 기대가 넘칩니다. 이것이 우리를 크리스찬으로 만듭니다. 우리의 상황과 조건을 보면, 내 건강 상태를 보면, 내 지금 닥쳐 있는 어떤 문제들을 보면 기쁨과 기대를 가질 수 없지만, 이런 언서턴티 속에서 예수를 바라볼 때, 광야에 매달린 구리뱀처럼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믿음 때문에, 내 상황 때문이 아닌 그 믿음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기쁨과 기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인생, 그래서 기쁨과 기대로 다시 태어난 우리의 모두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해 드립니다.